부활절이 되면은 보통 계란을 이렇게 삶고 나누고 먹고 그럽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게 그러겠지요. 계란 자체에 있을 때는 동글동글하고 작은 계란, 뭐 후라이 한 개 만들면 끝날 그런 정도의 계란이지만은 그게 부화가 되면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됩니다. 또 알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많은 걸 생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란이 작은 계란이 알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된 역사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계란 사다가 아무리 부화해도 안 되죠. 그것은 유정란을 부화시켜야 됩니다. 유정란 뭐죠? 수탉과 암탉이 함께 살아야 됩니다. 수탉 안에 있는 생명이 같이 연합되어야, 결합되어야 생명이 탄생한 것이죠.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항상 둘이 연합되고 결합되어야만 탄생의 생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연합됨으로 우리는 새 생명 받게 되고 새 생명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지요. 모든 자연의 원리이고 또 모든 생산의 원리이고 또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이 있죠.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한 거죠? 전한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은 전한 것이고 복음은 받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가운데 섰다고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전한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부활합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크게 먼저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장차 두 가지 부활이 있죠. 자, 첫째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만든 거 아니고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이다.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전해줍니다. 이 호흡도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데 이 숨은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이 숨을 받았습니다. 호흡을. 만약에 부모님이 저를 낳기 전에 이 세상에 안 계셨다면 저에게 호흡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윗대에 받았겠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호흡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에서 받았습니다. 아담 누구에서 받았습니까? 호흡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아담이 받아서 후손에게 계속 전해줬습니다. 한 번도 안 끊겼습니다. 지금까지. 호흡이 끊겨버리면 우리 육체의 생명 끝나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호흡입니다. 받은 것 계속 전해줍니다. 후손들에게 호흡을. 그럼 육체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호흡이 끝나면 그 사람은 생명이 다한 겁니다. 이 땅에서. 받은 것. 복음도 그러지요. 이 영적인 복음도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고 성령 받은 그들이 계속 전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영의 호흡을 계속 전해주었어.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서 또 받고 또 받은 자들이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받은 겁니다.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노니 3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지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데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습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사랑한 건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제멋대로 갔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에게 모든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인류의 온 인류의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모든 과정, 행하신 과정들 보면은 성경대로 행하십니다. 이미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만찬상에서 떡을 떼주시지요. 왜 그러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떼어진 떡을 먹는 그가 내 발꿈치를 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 말입니다. 내가 떡을 떼서 주는 그가 받아 먹고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내어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예수님은 한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도들은 군병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죽음을 하게 다리를 꺾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뼈가 하나도 꺾여오지 아니하려고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나눴지요. 자, 겉옷은 네 조각으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게 됩니다. 군인들이 희희하면서 희희낙낙거리면서 웃으면서 예수님 조롱하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졌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게 잡으러 오는 그 군병, 그 대제사장이 보내는 그 군인들, 그 중에 귀를 떨어뜨리지요, 칼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냐 칼로 망할 것이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해서 그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말씀합니다. 한 군단은 12,000명입니다. 12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72,000도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말입니다. 천사를 동원해가 당장 저를 물리쳐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성경대로 살아서 성경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요나의 사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단 3일 있죠. 3일간 땅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다. 사인이죠.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바로 부활이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표적, 사인. 또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나타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그 표적이었습니다. 처음 표적. 사인이죠. 그 사인은 무슨 사인입니까? 서로 자기가 메시아다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합니다. 사인입니다. 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말씀 따라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또 예수님 평상시에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죠. 12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바리새인의 고난받고 3일 만에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말 들은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까지 그래서 말렸습니다. 절대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되새겨 들어야지요. 정작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당하시자 그들은 겁이 나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해마다 부활절에 힘있게 강조되고 증거되고 있지만은 또 평상시에 증거되겠지만은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나와 관계가 없어.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을 것이다 하고 그냥 책에 있는 말씀으로 받는 정도. 그런 성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최고의 사건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사건도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부활은 우리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부활 참 중요하지요. 자,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누가 묻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또 그 살아난 몸은 어떤 몸이 되겠느냐 물은다면은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씨를 뿌립니다. 땅에 밀을 심으면은 며칠 후에 그 밀이 썩습니다. 밀이 썩으면서 거기에서 속에서 싹이 나옵니다. 원래 밀씨는 죽고 썩은 속에서, 씨앗 속에서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게 커서 밀이 됐죠.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밀을 얻기 위해서는 밀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밀 씨앗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 밀 씨앗 속에는 그 밀의 모든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죠. 정보가. 밀을 얻기 위해서 밀나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관해요? 씨를 보관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그 씨와 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체가 다 모양이 다르지요. 색깔도 다릅니다. 밀 씨앗 속에 그 모든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밀나무가 될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치 씨와 같은데, 이 씨와 같은 우리 몸을 땅에 심으면은, 땅에 매장하면은, 그래서 새로운 생명,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성도의 부활인데 먼저는 영혼의 부활입니다. 오늘 주로 말씀은 그 육신의 부활인데 먼저 영혼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가 부활해요?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죽었다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서 그 영혼이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접할 때 어떻게 되죠? 거듭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거듭나게 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지금도 계신다면은 어떤 사람도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우리 영혼도.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거듭남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건 뭐가? 우리의 영혼이. 먼저는 우리 영혼이 부활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지금은 모든 죽었던, 예수 믿고 죽었던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성도들은 다 무덤 속에 있습니다.
자, 무덤 속의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잠잔다. 잠을 잔다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다가 지금 세상 떠나신 분, 무덤 속에 계신 우리 부모나 또 형제 아니면 그 선대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몸이 살아납니다. 어디에서?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말한 사람, 질문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씨앗 속에 그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면 다시 나무가 나지 않느냐. 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가 있다면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말입니다. 죽고 썩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항상 새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죽고 썩어야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이고 식물의 원리이고 또 영적인 원리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에 적용된 말씀이죠. 하나의 미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닮은 많은 영혼들을,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니까 한 가지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50절이죠.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자,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는 무덤에서 묻혀서 계속해서 썩을 것이 아니오 말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언제 변화돼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변화된답니다. 자, 이 나팔은 누가 본 나팔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본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 나팔이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하면 아마 처음 나팔도 있을 것이고 중간의 나팔도 있을 것이 여겨집니다. 처음의 나팔은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울려진 나팔일 소리일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나팔 소리 끝날 때겠죠, 이제. 글쎄, 나팔 소리가 어느 기간 동안 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끝날 무렵이죠. 끝날 때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때 부활하고 그때 우리 몸도 살아남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이럴 때 보면 그 뻥튀기, 티밥 튈 때 그러죠. 또 구경 그 재미가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압력을 가해서 옥수수를 가열하고 높은 압력을 유지했다가 순식간에 그걸 열어주면은 그게 폭발합니다. 공기가 팍 팽창하면서 옥수수도 커집니다. 순식간에 옥수수가 뻥튀게 되어버리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변화시킨 일. 자, 병아리가 변화되는 것은 알이 병아리 변화되는 것은 수모하고 걸립니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가능하시겠죠. 우리는 아직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믿지만은 사실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한 말씀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우리 몸은 숨이 끊어지자마자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매장하겠죠.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는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지금 몸은 죽을 몸인데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삽니다. 우리 몸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면은 네 가지 형태로 변화됩니다. 자, 42절 보면은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이 몸은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을 몸이 심어지는 거죠, 땅에. 그러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않은 몸은 네 가지 형태의 몸입니다. 43절에 첫째,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지금 이 몸은 욕된 몸입니다. 죄밖에 모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좋아하는 이 몸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아 이 몸은 죄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믿음 좋아도요, 이 몸은 역시 몸입니다. 육체는 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편한 거 좋아하고 음란한 거 좋아하고 욕심 부릴 줄 알고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안 그런데 거듭난 영혼 하나님 말씀을 살고 싶은데 육체는 안 그렇습니다. 자꾸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두 사이에 갈등하는 거지요. 우리 몸은 욕된 몸입니다. 이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몸, 인간의 몸처럼 약한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 몸은 굉장히 강합니다. 추운 그 북극 남극 그 극지방에서도 펭귄이 살잖아요. 이불도 없이. 물속에 겨울에 추운 겨울에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참 강합니다. 우리 몸은 참 약합니다. 왜 약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체는 이제 강한 몸이 됩니다. 강한 몸. 글쎄요, 어떻게 강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몸으로요?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입니다. 지금 이 몸은 참 엉망입니다. 너무 아프기 쉽고 너무 염증에 시달리고 부러지고 피나고 고통받고 장기도 너무 약하고 찌르면 아프고 자, 이런 약한 몸. 자, 근데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44절 중간 부분에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 육의 몸은 늘 보고 우리가 아니까 우리 체험하고 사는데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된 몸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어떤 몸일지 모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얼마 안 설렌가요? 영의 몸이 있다니요.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한다니까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답니다.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이 있고 영이 있는 것처럼 영은 눈에 볼 수 없는데 이런 영의 몸이 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은 지금 우리가 자꾸 보고 느끼고 이게 가꾸고 살잖아요. 먹여주고 세수해주고 치장해주고 씌워주고 몸에 육의 몸이 있습니다. 이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이십니다. 제2 아담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은 이 몸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한 5m 올라가 보세요. 무서워서 못 견딥니다. 이거 두렵지요.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천국에 가지요. 그 환경에 살려면은, 그 신령한 곳에 살려면은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지금 이 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몸 죽어도 그 우리 속에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영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죽어도 삽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는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엄습해 옵니다. 우리 병을 주어가지고 두렵게 만들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강도 칼대가 덤빈다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이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때는 사망의 세력을 삼켜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개구리가 하루살을 삼켜버리듯이 우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는, 사망을 이겨버립니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면은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다시는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고 사망을 우리 위협할 수 없고 사망을 우리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참 승리가 올 날이 오지요. 승리가 주어질 날이 옵니다. 5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55절에 사망에 쏜 것은 죄요 죄의 걷는 율법이라.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누구를 이기느냐고 말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망 앞에 죽음 앞에 큰 소리를 잘 못 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를 다시 만나면 그때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날이 올 것입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지금부터 부분적인 승리가 옵니다. 죄를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자, 이런 승리는 어디서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많은 승리가 좀 부분적으로 승리를 맛봅니다. 참된 승리는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할 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몸이 변화됐을 때 참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20절 말씀대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지금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먼저 가신 분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제일 첫 번째 일어나시고 무덤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에 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도 무덤에 계신다면 우리 모든 믿음은 헛되다. 우리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다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들도 망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운명,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운명을 누구와 같이 하지요? 마귀 사단과 같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든 운명이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영혼도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님 무덤에 살아나신 우리 죽을 몸도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대로 확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이게 믿어지면은 세상에 연연할 것 별 것 없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은,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가서 뭐 하십니까?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 있을 걸 예비하시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지금 우리 안에도 살아서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것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많은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많은 욕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많은 자존심에서 높은 자존심을 꺾게 되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을 하나씩 체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 믿음 생활은 예수의 죽으심을 계속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과정입니다. 부활은 어디서 부활한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참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먼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달은 만큼 부활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자존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죄성을 버리고, 옛것들을 버리고 죽었다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이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몸은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그럼 더 좋겠지요. 자,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5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 안에서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수고들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은 헛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영광스러운 걸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얼마나 큰 복인지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부활시켰고 우리 영혼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 몸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신, 지금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 몸도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런 큰 소망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부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 생명 주시고 산 소망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몸도 부활케 하시고 또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